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한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시험이 들거나 낭망하는 성도가 없도록 축복하시고,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이 돼서 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죠. 거의 20일이 넘어가고 거의 한 달 정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이나 또한 학교 시설에서도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5인 이상 집합명령 금지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어려움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 두려움은 영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자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의 차이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계속 지나가면, 계속 진행이 되면 두렵다고 합니다. 두렵다고. 어떻게 될까봐 두렵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등산이나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려워야 재밌어요. 자기 능력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재밌어합니다. 게임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어요. 두려움이 계속되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 이게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두려움은 환경인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진 이유는 그 어려운 환경이 두려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요, 어려움은 있어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건 환경이에요, 환경. 사망의 음침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좌우로 봐도 길이 없잖아요. 음침하잖아요. 지금 내 환경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결코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과 포기와 우울과 극단적인 선택, 자살은 없다는 거예요. 사성도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움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은 없다. 어려움은 다 해결된다. 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년간 다녔어요. 10년 동안 그 당시 왕인 임금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고비,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고비만 10번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타인으로부터 죽음의 고비를 한 번 겪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없어요, 거의. 그런데 10번이나 조직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참 그런 고통, 고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결단코 두렵지는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일 때 양을 치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치기에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주변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풀이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낮은 평지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나움 짐승도 만나기도 하고, 그 유대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강물이 불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사는 그런 동물 속에 들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키는 양은 항상 온전했다는 것을, 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온전했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나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고 고난이 있을 수는 있고 힘듦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어떤 영적인 클럽을 이렇게 중심에 서서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미국의 그 인디언에게 선교하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폭풍이 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조심조심해서 찾아갔더니 모리비안 교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리비안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많은 아주머니도 있고 물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막 두려움에 떨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니구나. 나는 목사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요. 나는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요. 나는 홀리클럽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아니 저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크게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신앙은 다르구나. 우리가요,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힘이 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위에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의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예,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도구가 있다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뭐죠? 그 지팡이로 양들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혹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가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어깨를 걸고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또한 험한 길, 좁은 길을 갈 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올 때 양과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안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겠다.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떠났지만 나와 같은 보혜사, 그는 세상을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고 볼 수 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거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신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거.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에헤이 만나서 우리를 힘들지, 아니요,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지 우리가 그 환경, 어려운 환경을, 고난의 환경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코 두려움이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놀이동산이나 공원에서 신나게 아이가 솜사탕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곤충을 짜고 공주 왕관을 써도 신나게 넣어도 가끔 힐끔힐끔 뒤돌아보죠. 왜죠? 엄마 아빠가, 내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곤충을 쳐도, 그렇게 좋아하는 공주 옷을 입고 왕관을 써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들어도 힐끔 쳐다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인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왜 울어요? 무섭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런데 힐끗 쳐다봤더니 엄마 아빠가 여전히 미소 짓고 뒤에 있어요. 그러면 신나죠. 어려운 놀이기구를 따도 소리 지르면서 신나죠. 상순도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밖에 없는 시험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능히 이길 수 있게 한다. 능히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한다. 왜죠? 힘을 얻기 위해서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자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재밌는 그 과학적 실험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누에에서 이게 나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천학자가 나비가 그 연한 그 날개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누에를 잘 오려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나온 나방들은요 제대로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도와줬는데 못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억지로 그 누에를 찍고 나온 나비들은 훨훨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힘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누에를 찍고 나오는 나비가 두려움에 빠진 거야. 힘들어, 못 걷겠어. 못 날아가겠다. 못 찍겠어. 그럼 거기서 좌절하고 죽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또한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죠?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거죠. 귀신이 주는 거죠. 그게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을 개입하지 않아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개입을 잘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언제 개입해요? 도와달라고 할 때 개입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내 삶에 개입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비인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가장 두려움을 줄 때가 언제냐? 내가 환경이 어려질 때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길 수 있겠어? 네가 이길 수 있겠어? 너 못 이겨.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네가 창피를 당하고 뭐하러 뭐할 바에는 차라리 네가 자살하는 게 나아. 야, 이럴 바에는 네가 그냥 뛰어내려. 너 어떻게 하려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 마귀는 비인격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침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아요. 예를 간단하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셨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개입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네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따먹고 싶어요. 개입 안 해요. 개입 안 합니다.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고 아무리 뱀이 유혹해도 그런데 말씀을 부여잡지 못했으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먹었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스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왜 주께서 나와 하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면 그거 믿죠.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함께 해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충분히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막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두려움을 주는 영적 존재를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날마다 24시간 인격적으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제 몇 주가 지나면 벌써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거의 1년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2월 빠르면 2월 첫째 주부터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 예배입니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줌으로 봅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실시간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인터넷 줌으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을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산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